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노인을 위로하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에 그 말이 국경에서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다른 말 한마디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기뻐했는데 노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랬더니 그 말을 마치자 노인의 아들이 새로 얻은 말을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그 노인을 위로했는데 노인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나게 되었고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세옹지마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사에 대한 이것이 낙관적인 시각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삶의 순간에서 어떤 순간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사성어를 통해서 삶의 무상함과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복과 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무상이다. 도교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행복에 매몰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불행이 오더라도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복이 오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는 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에 나오는 이 변방의 노인을 통해서 복인 것 같은 상황이 다시 화가 되고 화인 것 같은 상황이 복이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물음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세옹지마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로 이동하게 돼서 바울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가 회심을 하면서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는 복을 누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유대인의 핵심인 회당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지금 그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이었다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마주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라고 풀풀 털어 넘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과 화를 나누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에게 말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에게도 그렇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화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또 아들이 다리를 다치게 하는 것도 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해서 복이 되는 일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복과 화를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 이게 화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기준 혹은 세상의 잣대를 기준으로 복과 화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그게 복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 기준에서 그게 복이겠죠. 그런데 그 복권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복권 때문에 화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복이고 이게 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복을 이야기하고 어디서 화를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복과 화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열심히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복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복과 화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라는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화를 당하게 된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이었습니다. 세네카가 왜 유명했냐면 바로 다음의 황제가 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라는 그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로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조언자 그리고 도덕적인 길라잡이로 스토아파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네카라는 사람을 초빙한 것입니다. 가정교사를 삼은 거예요. 네로를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지식들이 풍부하게 가르쳐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네카의 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수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도 되니까 이 그리스 남부에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총독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총독 이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 이 정도가 아니라 아가야라는 지방의 총독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까지도 바울의 복음에 회유된 일로 유대인들은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선을 넘어서 한참 선을 넘었다. 이 상도덕이 없는 놈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당 옆집에 교회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도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식당 옆에 또 다른 식당에 온다는 거예요. 회당의 리더인 회당장과 그의 가족을 싹 빼갔습니다. 영입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를 영입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써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신임 총독이 오면 초기에는 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숫자가 많고 이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처벌할 것들을 요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도시였던지 그곳에서는 조직폭력배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조금 더 세련된 도시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법으로 사람을 제거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고발하는 일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고발과 고소가 횡행했는지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는 법이 발달했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혼내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들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죠. 6장 전체가 송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법정 싸움까지 번진 교회의 분쟁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아마도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올가매려고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고 이 사람은 여론에 이렇게 조장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론이 계속해서 바울의 적대적인 여론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발했습니다. 총독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기에도 이게 고발거리가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율법으로 번역된 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율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모세 오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로마가 공인한 그 종교 외에는 다 불법인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신앙 종교고 그 안에서 로마에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총독에게 가까이 갔을 때 총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앞서 아레오바구에서 자신의 복음을 변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론하려고 입을 움찔하는 찰나에 총독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독 갈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정말 로마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고발을 접수해 줄 건데 내가 보기엔 이 문제가 로마법이 아니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언어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가르침에 대한 문제 아니냐. 명칭은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고 법은 율법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적은 율법에서 모세 오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명칭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냐 아니냐는 명칭에 대한 부분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너희 법대로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소송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똑똑한 동생을 둔 이 형도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들 가운데 자기가 휘둘리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휘둘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교를 공인해 주었고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다툼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까지 나온 마당에 자기가 여기에 숟가락을 얻는다라는 거 혹은 어떤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은 큰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다가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리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유대인들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의 판결은 로마 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법적으로 바울을 처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인정받게 해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이런 분쟁에 끼어들기 싫어서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법적을 판단으로 내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문제고 얘네들이 싸우는 것은 그냥 분파의 차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고린도에서 사역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 갈리오 총독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에서 이 우열을 어떤 참과 거짓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잠시 동안 사라졌고 고린도 교회는 마음껏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 이 갈리오 총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적극적은 아니지만
지지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적혀있는 데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한다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모아 불필요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향한 복수의 실패에 대한 것에 대한 화가 유대인으로부터 이 대표였던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전부 다 전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일을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절하고 유쾌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영지에서 어떤 사람이 매맞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소스데네를 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래도 우리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회당장을 마구 때렸다라는 거죠. 시위의 역할이 우리 이 정도로 지금 화가 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갈리오는 너네 법대로 무엇을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금 진짜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상관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로마법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나는 너희들의 율법에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매맞고 있는 소스데네를 책임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책임지는 사람은 사람이나 총독이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복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책임지고 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이 바울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그렇게 열심히 매질했을 것입니다. 야, 너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네가 책임져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 혹은 가족이 혹은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유대인들을 책임져 주지 못했고 총독도 이 소스데네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책임졌던 것은 회당장이나 혹은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세옹지마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화와 복이 반복해서 경랑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한 소스데네가 다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누가 등장합니까? 형제 소스데네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소스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으로서 책임지는 매맞음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소스데네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회심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스데네에게 임했던 화가 도리어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구하고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시바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신앙적이고 대단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영적인 고수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감사의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감사가 넘치는 삶들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해서 이게 화가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자라나면 살다 보면 언젠가 복이 되겠지. 그럼 내가 그때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비결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맞았던 회당장인 소스데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은 그가 바울로부터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옹지마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과 화를 오고 가며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인생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새옹지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